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3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상한 대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원래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에 고소를 당하여서 로마에 가서 법원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적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죄인된 몸으로 백부장의 호의를 받아 로마로 후송하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로마에 가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어디로 가야 된대요? 로마도 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백부장의 감시를 받으며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앙이라는 항구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미앙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난 후에 다시 항해를 하자라고 이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겨울이 되어서 지중해를 건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다. 그러니 우리 미앙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다시 로마로 향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많은 이들이 선장과 선주와 특별히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장과 선주 또한 이 좁아터진 미양, 여기서 추운
겨울을 나기보다는 좀 더 크고 따뜻한 베니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 소망했던 것입니다. 2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지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해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우리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아니다, 여기는 좁아터진 시골 촌동네라 좀 더 큰 도시 베니스 그레데라고 하는 항구, 거기는 겨울을 나기에도 따뜻하고 도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곳에 가서 겨울을 나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순조롭게 항해를 하였으나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본문이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2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 뭐죠? 예, 바다에서 길을 잡을 때 무엇을 보고 잡죠? 예, 북두칠성이 됐든 뭘 보고 잡아요? 별을 보고 잡아야 돼요. 그런데 뭐래요? 해도 별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먹구름이 너무나 가득 차서 지금 태풍을 만난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도 버렸어요. 그리고는 오늘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성도님 이것을 표류했다라고 말을 하죠. 어디로 배가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늘은 시커먼 먹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풍랑은 일고 있지요. 그리고 봅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성도 여러분, 좀 며칠이 지나면 큰 파도가 잔잔해져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대요? 구원의 여명마저 소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꼼짝없이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죽게 되었구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성도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고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 살기는 틀렸구나, 이러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270명 중에 단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소망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275명이 다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단 한 사람 바울만은 우리는 죽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죽을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똑같은 큰 고난을 당했음에 오직 한 사람 바울만큼은 이들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27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풍랑이, 집더미만한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마저 떨어진 거예요?
식량마저 떨어진 것입니다. 아시죠? 사람이 굶으면 예민해집니다. 그렇잖아요. 힘들게 왔는데 집에 배가 없고 배고프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나요. 여러 사람이 먹을 식량도 떨어졌어요. 극도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들이 왜 그레데 섬을 떠나 내 말을 듣지 않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냐. 맞아 죽으려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배 한가운데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 말을 따랐다면 이러한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276명이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죽게 되어진 것은 바로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2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보다,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3번이나 배가 부서져 죽을 뻔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바닷길에 대해서는 바울이 빠삭한 거예요. 지금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출항해도 늦지 않는다. 근데 선장과 선주가 이 총구석에서 겨울을 나기 싫은 거예요. 그레데라고 하는 베닉스라고 아주 큰 도시에서 따뜻한 쪽에서 겨울을 나오고 싶어서 이 항해를 감행한 것이죠. 결국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인생의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믿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들을 즐겨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못 들으면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유라굴루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백부장 한 사람이 잘못 듣고 잘못 믿어서 잘못 선택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믿음의 가장이 있습니다. 그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그 가장이 잘못된 말을 믿는 순간 그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어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 한 사람이 잘못 듣고 믿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말로써 그들을 권면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소리를 듣고 믿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듣는 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서 그들에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배에 오른 276명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생을 했죠? 14일 동안. 성경에 보면 몇 절에 나와 있어요?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14일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죽어라 고생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배를 살리기 위해 모든 짐을 버렸고 배를 움직이는 기구까지 버렸습니다.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풍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좌절하여 낙심하여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안심하다, 안심하라. 죽지 않고 이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배만 부서질 것이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죠.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어떻게 된다고요? 배만 부서질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275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 속에 좌절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안심하라. 이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단 배만 부서질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선포가 쉬웠을까요? 만약에 배가 부서져 식량이 다 떨어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사도 바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맞아 죽을 거예요. 저부터라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화풀이의 대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며? 어디서 우리를 가지고 사기를 쳐? 막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275명 중에 없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몸이에요?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어요. 어려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만저 사라진 이때 오직 한 사람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부터 언행부터 표시가 나야 돼요. 이렇듯 소망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과 두려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낸 거예요. 지금 다 버렸어요. 배의 기구마저 버렸어요.
어쩌면 그들이 먹어야 될 쌀도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큰 풍랑 앞에서, 태풍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유라굴루라는 광풍 앞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 없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휴, 잘 됐다. 죽어도 싸. 우리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여도 우리는 그들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아멘,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두려움 앞에서도 뭔가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바울은 믿었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너희는 이제 안심하라.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똑똑히 들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죽어가져가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이 믿음의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요동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믿음이 새겨 넣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왜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세웁니까? 로마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모음으로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유라굴루라는 광풍을 만나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많은 275명의 배 탄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부서지면 배만 부서졌지 우리는 한 영혼도 잃지 않을 것이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내 곁에 서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아멘.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75명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바울에게 달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 헛것을 본 것이지,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사도 바울도 죽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27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풍랑이 사그라지지 않아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해와 달이 별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도 상관치 않습니다. 구원이 소망이 사라져도 사도 바울은 구원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큰 두려움 앞에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보다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깁니다. 결국 세상의 소리를 따라간 자들은 유라굴루라는 광풍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태풍 앞에,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너희여, 너희들이여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생명줄은 믿음의 가장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어떤 두려움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어디에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 그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소망을 선포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시고 영접하시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